우리 자같이 찬송 619장 우리 부르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2022년 한 해는 우리에게 표어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안병권 목사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가나교회가 부흥의 새 물결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저희의 악한 것을 치시며 거룩하고 성결한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주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릭 형제, 수정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46장 부르십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4절 그리고 뒤에 20절, 21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 21절입니다. 제가 교독해 드립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함께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뒤로 가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한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하면서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개가 짖어도 아침은 온다. 예.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결국 민주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죠. 또 비슷한 말로 우리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도 있죠. 고난의 역경이 그 길을 가는 길을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바꾸진 못한다. 결국 갈 것은 가고 올 것은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그 신앙 그리고 그 신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 백성들은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쓰러지진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거죠. 고난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돌아설 수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오히려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자극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도 이 풍랑이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서 잠시 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일도 당했고 또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방해로 인해서 참 좌절 같은 그런 역경도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답답함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아주 망하지 않는다 하고
위로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그런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는 비록 질그릇 것 같아 쉽게 깨질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그 힘이 큰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 담겨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께 있으니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육신의 어려움이거나 경제적 어려움 또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 들어가서는 생기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의 신앙의 시간은 반드시 간다는 거죠. 그까지 우리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을 당했어도 더욱더 번성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야곱과 그 12 아들이 이제 그 당시 심한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되죠. 그때 이주한 그 형제들의 가족들의 수가 70명이라고 오늘 1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70명이 약 한 4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엄청난 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됐죠. 그래서 대강 그 숫자가 약 한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을 염려했던 바로 왕이 그 당시 이제는 요셉도 모르고 그 야곱도 몰랐던 그 시대에 세월이 지남으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저들에게 혹독한 노동과 핍박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번성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구원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그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가 힘들 때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학대 속에서도 번성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0년 전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었지만 이제 그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는 장정만 60만이 넘었죠. 가족 단위로 따진다면은 200만이나 넘는 백성들이 숫자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듯 너의 백성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그 백성 수가 차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그 약속이 창세기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번성케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번성케 하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번성하게 된 것을 또 다른 표현들로 생육하다, 불어나다, 그리고 매우 강하여 가득하게 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의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한 약속이죠. 너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번성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것은 역설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즉 뭐냐면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번성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수께끼 하나 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때릴수록 살아나는 게 있어요. 때릴수록 살아나요. 때리면 죽는 게 아니고 때릴수록 더욱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예, 우리가 예전에 많이 어렸을 때 놀이했던 바로 팽이입니다. 팽이. 바로 팽이와 같아요. 팽이는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더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번성해 가는 모습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퍼져나가고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만큼 이렇게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애굽인 하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뭐 감히 생각도 못할 만큼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당시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는 두려워했어요. 애굽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혹시 우리의 대적들과 합하여서 전쟁이 날 때 그들과 함께 싸우면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심한 그런 노동과 핍박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번성케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번성케 해주시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고통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 가고 그 땅에 충만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번성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왜 고난을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오늘 이 말씀 12절에는 저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해져더라. 더욱이라는 말이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힘든 일이 당하면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집니까? 우리가 더욱 믿음이 자랍니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됩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당하면 뭐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찌러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사실 더 많이 당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물론 번성케 해주시지만은 저들에게는 신앙의 맷집이 좋았기 때문에 신앙의 맷집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 당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많이 고난 당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것처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또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하게 마치 온실 속에 있는 화분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 만납니다. 또 박해를 받는 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되지 아니하고 답답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의 맷집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립니다. 그 고난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립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을수록 이 팽이처럼 더 살아나는 그 이유는 신앙의 맷집이 좋아요. 자, 어떻게 해서 저들이 이렇게 신앙의 맷집이 좋아졌을까요? 그들에게는
고센 의식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 이제 흉년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저들이 거했던 곳이 고센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그 고센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땅도 안 되고 농사도 안 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목축만 한다고 얘기하고 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목축을 하려고 해서는 땅이 그냥 척박만 해서는 안 돼요. 역시 그것도 땅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가축에 먹일 그런 그 풀들 먹이려면은 그 풀들이 잘 자라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왜 굳이 그 땅을 택했느냐? 그것은 저들이 그곳에 가서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런 고센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머무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잠시 왔다 결국 우리의 본 고향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삶이 다 편안하고 이것이 좋습니다라기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서 깨닫는 것은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라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센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척박한 땅에서 300년, 400년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신앙의 맷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더 번성해지고 더 땅에 충만하고 더 신앙이 자라려고 하는 것은 기본 맷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고센 의식,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가득 차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있을 때 번성케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센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번성케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은 죽어도 아주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번성케 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번성해 주십니다. 여기서 번성이라는 것은 경제적, 물질적 또 명예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요. 영적으로 풍성해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번성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가도록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본향까지 갈 때까지 가야 돼요. 그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복되게 할 것이다. 또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가다가 돌아서지 말고 중간에 가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 믿고 우리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번성케 해줄 것입니다. 충만케 해줄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번성케 해주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 번성케 해주시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번성케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아지니까 중한 노동을 시키죠. 그래서 그 당시 그 국고성이라고 하는 비동과 람셋이라는 두 성을 건축하게 하죠.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재물과 또 나라의 모든 그런 재산을 모아고 쌓아두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두 성을 크게 짓게 하니까 그들의 고난이 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제 2장에서 나오는데요. 너무나 힘드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더욱더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이것이 안 통하니까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종족 말살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산파 둘을 불러요. 부하와 십부라고 하는 두 산파를 불러서 이스라엘 그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남자이면은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요 저들이 거짓말을 해주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밑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고 숨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또 그렇기도 하고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는 그런 고난, 그런 그 노동을 많이 했을 때 오히려 그게 저희들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가지고 남자들은 더욱더 근육이 생기고요. 뭐 배에 뭐 복근이 생기고 왕자가 생길 만큼 오히려 그렇게 강해지고 여자들도 그 오히려 노력하면서 그 육신이 그 건강해지는 모습을 통하니까 실제로 정말 혼자 아기 낳고 그거 다 자기가 정리하고 그리고 혼자 아기를 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은 실제로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여자를 산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이제 바로와 그 하나님과의 그 계속 이렇게 지혜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가 이렇게 저들을 심한 노동을 시켜볼까?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산파를 통해서 그 남자애를 다 죽이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산파들이 오히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바로가 뭔가를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좋아지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누가 나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바로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이렇게 바로의 그 지엄한 명령을 어겼는데도 큰 화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니 이 산파들도 흥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욱더 번성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일이 힘들다고 환경이나 내 어떤 운명 같은 것들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세상에 어떠한 것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학대를 받아도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삶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조금 있다 어려우면은 주저앉게 됩니까? 왜 시험이 듭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손길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로 진실로 믿음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지요. 우리 그 찬양처럼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벚꽃을 보면요, 벚꽃이 이제 봄이 되면 벚꽃이 피죠. 근데 벚꽃은 분홍색도 피고 흰색도 핍니다. 아주 그렇게 봄이 되면 흐드러지게 피는데 이 벚꽃이요, 어떤 나무에는 이 꽃이 많이 피고 어떤 나무에는 좀 덜 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같은 나무라도 다 잘 피는 게 아니라 잘 피는 나무가 있고 꽃이 어떤 나무는 꽃이 좀 많이 없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가 꽃이 잘 피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튼튼한 나무인 줄 아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대요. 이 적용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오래된 벚꽃일수록 나무에 꽃이 더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꽃이 그 벚꽃이 흐드러지게 가득 채워지려면은 60년 정도는 돼야 적어도 그런 꽃들이 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나무가 좀 어리고 또 이렇게 젊어야 꼭 열매도 먹고 꽃도 잘 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벚꽃은 오래될 수 있을수록 오래 고려 있는 나무일수록 벚꽃이 잘 핀다는 겁니다. 자, 이 벚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백성들이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많이 드린 성도들. 처음엔 몰라요. 신앙의 견조가 깊거나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때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번성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예배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했던 그런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학대를 받아도 더욱 학대를 받았음에도 더욱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아니 풍성히 맺어 정말 하나님께 열매를 통해 드리고 이 세상에도 그 열매를 같이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나를 번성케 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늘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고령의 그 벚꽃처럼 많은 신앙의 꽃을 피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더욱더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 또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번성해 가고 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그러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또 자녀들과 또한 건강 위에 주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바로 공동의회를 갖겠습니다. 지난주 나누어 드린 그 우리 새 예산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통과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예산서 보시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 공동회에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예배는 이제 오늘 우리 다시 의논해서 다음 주부터 들어갈지 또 우리 연장할지는 우리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 통독 여러분 스케줄대로 계속 읽으시고요. 그래서 3주 됐는데 우리 시작한 지 이제 신명기 우리가 끝나게 되죠. 여러분 매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맷집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잊지 마시고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임원들 선출했습니다. 남 선교회장은 안병천 집사님, 또 여성교회장으로는 우리 구성욱 집사님이 금년 한 해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교재 2월달 나왔습니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자매님, 에리 형제님 매일매일 우리가 이들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서춘웅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너희를 돌보아 번성케 하며 또 창대케 할 것이고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꼭 우리가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우리 주기도송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학대를 받아도 더욱더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